세상 사람들은 밤새도록 돈을 세다가 졸려 자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즘은 계좌이체 하는 시대라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만 바라봐도 좋고 돈을 세다 그래서 죽더라도 돈에 깔려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되새기고 기도하다 잠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매 순간 열심히 살던 삶을 일시 스톱 정지시키고 늘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나?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았나? 나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나 돌아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은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이에서 자기 사랑 쪽으로 치우쳤는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쪽으로 치우쳤는지 나를 늘 돌아보며 혹시 자기 사랑 쪽으로 치우쳤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내일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움, 환난과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같으나 또 같은 초대교회 시대였으나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마음이 같은 교회요 또 같은 초대교회 시대였으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1년 전에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헌금을 마무리하지 않았느냐? 안타까워하면서 이 교회들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로 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곳들이 잘한다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쫙 읽어보시면서 이웃을 돕는 삶이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마게도냐 교회들, 다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교인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이웃을 섬기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였다 말합니다. 힘대로 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한 것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지나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최선을 다합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어느 때 밥을 먹는 것조차 잊어가며 어느 때 잠자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공부했고 이랬습니까? 내일이죠. 내가 성적 오르려고, 그리고 합격하려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또는 사랑하는 내 가족을 간호하려고, 또는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넘어서서 지나치도록 하는 경우는 늘 보는 겁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새벽 일찍 나가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돈 벌어, 성적 올려, 좋은 대학 가고, 돈 벌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이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가족 먹여 살려야지, 나 잘 살아야지,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했는데, 만류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난 적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하지 말라고 말리고 만류하는데도 힘에 지나치도록 그들을 돕더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도움 받으려고 열심히 힘에 지나도록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남을 도우려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원하였다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했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 사이에 우리에게 심히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석하자면 우리에게, 바울 일행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심히 간절히 구하였다는 말입니다. 뭐 해달라고? 돕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가 아닙니다. 돕게 해달라고.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워낙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는 바울을 찾아와서 심히 간절히 구하니가 한두 번이 아니라 끈질긴 어법입니다. 계속해서 도와주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가 돕게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간청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바울은 그렇게 심히 간절히 구하는데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어렵잖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웬만하면 예루살렘 교회 돕는 것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실 거야, 그래 열심히 해, 힘들지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할 사람인데, 그런 바울조차도 마게도냐 사람들이 심히 간절히 돕게 해주세요라고 오는데도 안 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도움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리니까 계속 심히 간절히 구하여 결국 이긴 겁니다. 그래서 돕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어려웠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돕지 말라고 만류했을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그렇죠.
표현을 보면 수많은 시련, 극한 가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많은 환난이 닥칩니다. 그러면 남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내 곳간이 차야 남을 돕는 겁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내가 아픈데 어떻게 남을 도와줍니까? 그런데 수많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수많은 시련을 제가 아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여기서 말한 수많은 환난에 대해서 그들이 고난받고 있다. 고난과 환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극심한 가난까지 있었습니다. 어려운데 그나마 먹고 살기라도 하면 밥 먹으면서 힘이라도 낼 텐데 밥 먹을 것도 없는 심히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난하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될 텐데 그 시련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가난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시련과 그 극한 가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까? 금방 읽었던 8장 2절의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원인과 결과입니다. 시련 가운데 기쁨이 넘치니 가난해도 헌금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가득했더니 환난이 아닙니다. 가난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음에도 이 물질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가져가실 것이고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니 돈에 대한 애착, 욕심,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러던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들을 향해 내가 갖고 있던 그나마 내일 먹어야 할 끼니를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아,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수 믿고 병이 고침받았구나. 그들이 사업이 형통해졌구나. 그들이 기도응답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린다라고 말하면서 2절부터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대했던, 상상했던 능력, 그리고 풍성함, 형통함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수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바쳤던 풍성한 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풍성한 내 것을 다 긁어 모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들 도와주는 그 헌금하는 마음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풍성케 하시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응답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또 마게도냐 교인들은 내가 뭘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보다 더 힘든 자들에게 바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쪽은 풍성하고 또 한쪽은 힘들고 또 한쪽은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부모는 그 풍성한 자녀가 자기 것을 떼어내어 정말 힘없는 다른 형제에게 나눠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풍성한 자녀를 바라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녀를 바라봅니다. 이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나마 넉넉했던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바울이 헌금하라라고 말했고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도 넉넉한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못 살고 있는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들도 못 사는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들이 넉넉한 고린도 교회도 안 하는데 없는 힘든 시련 가운데 있고 가난한 오히려 도움받아야 할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보아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하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받는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고 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나마 넉넉한데도 안 했습니다. 결국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2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2절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하는 겁니까? 원하는 마음을 갖고 바칠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칠 수 없는 것 갖고 바칠 수 없는 것을 바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즉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마음을 갖고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풍족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 먹을 것이 없어 못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 다이어트를 위해 먹지 않습니다. 똑같이 착하고 예쁜 어린 아이들이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는 그들은 먹을 것을 고민하며 일찍 세상을 떠나곤 하는데 똑같은 자녀들인데 부유한 나라에 태어난 자녀들은 마음껏 누리고 하고 싶은 공부하고 오래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부유한 나라에 태어난 자녀는 공부를 잘해서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자녀는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어서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또는 다른 누구보다 가진 것이 있는, 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 적게 가질 수 있으나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 그나마 있는 것인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유튜버 가운데 영어를 재미있게 잘 가르치고 즐겁게 가르치는 에듀테이너인 김아란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에 숭실대 기독교학과를 다녔는데 1년 동안 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교환학생으로 숭실대 학생 6명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미국인 가족이 편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숭실대 학생들을 환영합니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공항에서 학교까지 2시간 거리인데 자기들의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또 처음 왔으니까 뭐가 생필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슈퍼까지 데리고 가서는 슈퍼에 약도를 잘 그려주고, 여기에 생필품 뭐가 있고, 영어를 잘 못할 테니까 처음에 여기에 뭐가 있고 다 가르쳐주고는, 자 30분 후에 우리 여기서 만나자 안내해 줍니다. 이불 있어? 없지? 이불도 줍니다. 냄비 있어? 냄비 없지? 냄비도 줍니다. 아니 당신들 도대체 뭐야? 너무 궁금하고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때는 목사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분뿐만 아니라 뭐 동남아나 중국이나 어디서든지 유학 온 학생들이 있으면 알아가지고 공항에 픽업 가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북스터디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때가 되면 사람들, 학생들을 모아 여행도 시켜줍니다. 추수감사절 같은 미국 명절이 되면 그런데 체험하고 싶으니까 학생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는 이 학생별로, 너는 이 집에 가서 명절새, 너는 이 집 가서 명절새 다 분류해주고 위탁해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유튜버가 그 사랑을 받고는,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이렇게 살고 싶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방학이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미국에 있는 미국 노숙인 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노숙인 쉼터로 가면서 여러 가지 신발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제 뭐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을 수 있는 슬리퍼, 나갈 때 신는 뭐 구두, 운동화,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분이니까. 그래서 많이 가져갔는데 가보니까 큰 방 하나에 16명이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하나에 방 하나, 거기 16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고, 들어가 보니까 신발을 놓을 데가 있습니까? 방 하나에 16명인데, 아이고, 화장실도 좁고 신발 놓을 데도 없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노숙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찬양도 하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예쁜 소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묻습니다. 다음날 왜 안 나왔어? 어저께 많이 기다렸어. 그랬더니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왜 안 나왔냐고 물어봤는데 왜 생뚱맞게 신발을 잃어버렸다 그래. 알았어. 아니 왜 안 나왔냐 그러는데 왜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그래. 어제 왜 안 나왔냐니까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신발이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신고 싶은 거, 신을 수 있는 거 많이 있었고 또 가지고 와서 이것도 다 놓을 자리도 없네 불평했는데, 그 아이는 신발이 하나밖에 없어서 신발을 잃어버려서 노숙인 쉼터에 못 오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또 한 아이는 아침에 왔는데
머리에 뭐가 막 묻어있고 얼굴이 꾀죄죄합니다. 아이고 세수해야지. 너 세수 안 했구나. 세수했는데요. 비누가 없잖아요. 그 아이는 노숙인 자녀들이니까 비누가 없어서 세수는 하는데 때가 벗겨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여기 노숙인 쉼 태우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곳에서 빵도 주고요. 지붕도 있고요. 벌레도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유튜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노숙인이 아닌 부모에게 태어나 대학교도 다니고 교환학생도 오고 내가 신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래도 웬만큼 다 하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주신 것을 이 아이한테는 주시지 않았을까?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한다고 이 불평등 이것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민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이 불평등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거저 받은 것은 거저 나눠주면서 살아야겠다. 거저 받은 것을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면 이 아이들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이제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샤론 사랑의 집, 샤일로 사랑의 집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시부모님이 남편의 부모님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미국에서 운영하는 쉼터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총장 교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너 돈을 따를래? 나를 따를래? 그 물음을 받자마자 그날로 사표 내고 대출 받아서 337평의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개 정도 되는 방인데 거기에 쉼터를 열어 여성 노숙인, 마약 중독자, 범죄자, 미혼모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무료로 다 운영합니다. 100% 기부로 16년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이 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여성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 저는 마약에 중독되지 않은 사람을 처음 봐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부모가 마약 중독자였고 그 여성은 태어나면서 마약 중독이 되었고 주변에 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학대, 폭행을 당해서 매일마다 싱크대 밑에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싱크대 밑에 숨어 있으면 부모의 시선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유일한 친구는 쥐였어요. 근데 그랬던 여성이 지금은 샤일로 쉼터 사랑의 집에서 스텝이 되어 지금 섬기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고민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나고 물론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우고 물론 능력, 환경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주신 것은 나를 더 사랑하고 그들을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럴 때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기들도 없지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흘려보냈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균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또 그들이 나중에 잘 되어서
내가 또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고 또 다른 누군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때 불평등이 크고 작았던 삶이 불평등의 삶의 차이가 작아지고 평등화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오늘 말한 김아란 유튜버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내가 이렇게 일생을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고난과 극심한 가난 때문에 나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나조차도 바라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 더 부자인 사람이 도와줄 거야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내 눈에 띄인 그 사람을 위해 많은 것이 아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 안 해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손과 발이 되어 조금이라도 떼어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여러분 그거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영역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고린도 교회가 아닌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봤을 때 내 마음이 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금액의 큰 시간의 큰 재능의 큰 작은 이런 것을 떠나 내가 가진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때 예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실망과 좌절과 불평이 있던 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양하겠습니다.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 그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얻어주는 사랑 길어는 은혜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더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취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은 찬양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 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과 발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도 도움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에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그렇게 살겠느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아멘, 나도 도우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기들보다 못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만류하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성도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며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찌되든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만 감동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면, 십자가를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손과 발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입술의 고백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가슴의 감동이 손과 발이 되어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눈물 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웃음 짓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동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 춤추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